오늘 말씀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13장부터 15장 다 읽을 수는 없고 레위기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우리 15장 1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건 뭐 나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 유출병, 남녀 유출병에 관한 정결케 되는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15장 1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 목요 중보기도에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쭉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경은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책이다. 성경은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레위기 하면 우리가 막 재미가 별로 없고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고, 무슨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얘기 계속 반복되고, 제사장들 복잡한 옷 입고 벗고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질병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레위기가 그 가장 많은 유익이 어디에 있냐면, 불면증 환자들에게 레위기가 수면제로 사용된다 이럴 정도로 레위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레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과학적이고 상식적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13장부터 15장까지는 병에 대한 얘기인데, 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대부분 무슨 질병을 얘기하냐면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병이라든지 악성 피부병이라든지 그 어떤 남녀의 유출병이라든지 요거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요거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전염병이다. 요거는 전염되는 병들이다. 그래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건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염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전부 다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예방법, 그 다음에 방역 조치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한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게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은 나병입니다. 나병. 우리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죠. 그리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질병인데, 이건 전염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이 13장은 나병, 즉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찰을 하고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14장에는 그 나병 환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정결하게 되냐, 어떻게 정결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전염성이 언제 없어지냐, 이 사람은 더 이상 전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같이 공동체에서 다시 생활해도 돼,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5장은 남녀 유출병인데, 이 남녀 유출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고름을 흘린다든지 어쨌든 뭔가를 우리 몸에서 이렇게 흘리는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은 뭐가 흘러요? 콧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콧물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옮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기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콧질질 흘리고 막 기침하고 할 때 같이 뽀뽀하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밥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 옮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이 일어난다. 어떤 병에 걸려서 우리 몸에서 뭔가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거는 대부분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지금 특별하게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경전이 이런 걸 다룹니까? 자, 근데 나병에 대해서 13장에서 먼저 진찰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증상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면 즉시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나한테 어떤 전염병의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인지를 하든 아니면 주변에서 보든 바로 어떻게 돼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정확하게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증상이 지금 무증상이 굉장히 많지만, 뭔가 열이 나거나 이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기침이 있거나 이렇게 증상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내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나 안 걸렸나를 판단하는 게,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빨리 이루어질수록 퍼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성경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자세하게 진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로 진찰을 딱 했어요. 그런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상이 보이진 않지만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일주일간을 가둬놓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가둬놓으라는 건 뭐예요?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격리시킨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진찰을 해요. 근데 증상이 없어, 무증상이야. 그러면 또 일주일을 가둬요. 7일을 또 격리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격리시키는 거예요? 2주 동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격리시킨 다음에 다시 진찰을 해서 증상이 없으면 당신은 이제 전염성이 없다, 당신은 이제 정결하다, 이러면서 다시 일상적인 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확진자랑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증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몇 주간 자가격리하라 그래요? 2주 동안 자가격리 시키죠. 왜 2주 동안 자가격리 시킬까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면역학적으로 이 전문가들이 다 따져보니까 2주 정도, 최대 2주 정도면은 그래서 2주 정도 격리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이 지금 아프지 않다라고 이걸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2주 정도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4,000년 전에 이미 2주 동안 격리시켜라, 2주 동안 격리시키고 문제 없으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레위기가 13장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인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병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레위기는 2주간 격리시켜. 일단 그게 안전해. 빨리 진찰하고 2주간 격리시키는 거.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격리시킨 다음에 격리 해제가 될 때 뭘 하냐면은 옷을 빨고 물을 몸으로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5장 13절에 보니까 유질병이 있다가 깨끗해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몸을 씻는데 어디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흐르는 물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경은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 씻을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마스크 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 깨끗이 씻는 거예요. 몸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 씻을 때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그러죠? 의사들도, 그리고 TV에서도. 왜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바이러스나 병균 같은 게 있으면 씻겨 나가니까. 우리가 흐르는 물에다가 손을 깨끗하게 씻잖아요. 비누나 어떤 세제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90% 이상 다 병균이나 세균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나면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에 약하기 때문에. 자, 남녀의 유출병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조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지금 15장은 뭘 주의하라고 하냐면 무조건 접촉하지 마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접촉하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접촉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15장을 보면. 그러니까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리고 이 접촉을 최대한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접촉이 일어나면 접촉이 일어난 것은 전부 다 이불이 됐던 뭐 물건이 됐던 전부 다 빨게 만듭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전염성을 가진 이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최고의 면역학자들 또는 의사들, 과학자들, 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내용을 보면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손 자주 씻어라. 그리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고, 마스크 끼고,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진단검사 받고, 그 다음에 2주간의 격리를 시켜라, 이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이 없어요. 뭐 그 이상이 뭐가 있어요? 백신 맞는 거 말고. 이 당시에는 백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이미 다 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정확합니까? 이 레위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듣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셨나. 그리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특별히 관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옮겨지지 않도록 최대한 잘 관리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픈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이 전염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의 전염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또는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까지도 몰랐어요. 최근까지도 몰랐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야 우리는 이런 방법들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또 우리가 피할 방법을 다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씻어내야 될 것은 병균이나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씻어내야만 하는데, 사람이 정말 죽는 것은 몸의 질병을 통해서도 죽지만 사실은 마음이 죽으면 몸이 병들고 우리의 영도 죽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이 씻어내야 될 것은 죄인데, 죄는 어떻게 씻어내야 되냐? 어느 누구도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도 어느 누구도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죄에 대해서 기준도 안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가, 사람이 죄가 지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씻어냅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기준도 주시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죄를 그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에 대해서도 4,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게 정말 정확한 말씀이라면 죄는 이렇게 씻어내야 된다라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희생과 그 섬김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